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믿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서 그 소위 그 주먹을 좀 쓰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농담만 진담만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그 조선 말기에 실제로 이 말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했던 말인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한국 교회사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원래 그 깡패 출신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이제 자라면서 그 지역에서 깡패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즐겼던 말이 바로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공공연히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삶 가운데서 한 번은 이제 원산으로 갔는데 거기서 스왈렌이라는 이름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호가 됐습니다. 원래는 깡패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신 후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깡패였죠. 또 다른 데가 보였는데 이기풍 목사님에게 이제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주먹으로 이제 쳤습니다. 이제 실컷 이제 치다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이제 때리던 사람이 이기풍 옛날 깡패로 유명했던 이기풍 목사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리던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때리다가 자기가 겁이 나서 아주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나 하고 떨고 있는데 이기풍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기풍이었으면 당신은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것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살려주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기풍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제주도로 가셔서 당시 제주도가 복음의 불모지였는데 그래서 제주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 가보시면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또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참배 반대해서 아주 이제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시다가 1942년에 고문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스스로 잘나서 가지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판단이 필요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능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는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른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첫 번째 조건이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선을 향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히 선을 행하고 완전히 의인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죄책감도 없습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선한 것에 대해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마이클 샌델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정의에 대해서 다수의 행복이다 또 아니면 개인의 자유다 아니면 공동체의 미덕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각자 강조하는 선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각자의 견해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는 있을지라도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의 기준을 잘못 설정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죄라는 단어의 뜻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중심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의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은 대충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전도 폭발 훈련 아마 여러분들 받아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전도 폭발 훈련을 하다 보면 그 교재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그 계란으로 요리를 하려고 이제 계란을 깨뜨립니다. 이제 열심히 이제 계란을 깨뜨려서 그 계란으로 이제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한 5개 정도는 계란을 깨뜨리다 보니까 뭐 깨끗한 계란이었습니다. 좋은 계란인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깨뜨린 계란이 썩었습니다. 상한 계란입니다. 그런데 그 계란을 그릇에 한꺼번에 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담겨진 계란으로 요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혹시 그렇게 요리한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5개의 계란이 깨끗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한 개의 계란이 썩어버리면 그 계란들로 만든 요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뭐 여러 가지 잘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온전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옛날 한국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죄 때문에 멸망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가운데 이 죄가 죄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조금은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나중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죄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우리 하나님의 그 용서의 그 귀한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지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치우친다는 말은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고집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무지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내가 아는 부분이 있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하면 혹시 누가 뭐라고 하면 혹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단 경청하고 잘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용감하게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우깁니다. 자기가 맞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엉뚱한 주장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술을 행하는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람들에게 성령을 베풀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거듭난 이러한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베드로에게 그 능력을 자기에게 팔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한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하는 것을 어떻게 돈을 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장가지도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그러니까 마술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마술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마술의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 원리를 몰라서 아주 열심히 그 원리를 찾습니다. 참 한심한 일이죠. 마술사로서 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알게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어떤 능력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종교와는 좀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는 스스로 도를 깨닫는 종교입니다. 열심히 수련을 해서 이제 스스로 도를 깨닫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이제 해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적인 지식과 상식 가운데 우리가 좀 더 벗어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전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먼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해관계와 다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고 이런 이익에 따라 좌우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마치 이 가족들끼리 맺는 사랑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우리가 서로 이제 같이 함께 지내다 보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내 마음에 꼭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사랑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그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어리석음은 무지함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지하게 죄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만 바탕을 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지와 교만은 결국 패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세상의 존재에 대한 부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면 세상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무지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때와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은 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지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5절 시작되는 부분에서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디서 나오느냐? 거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두려워했다. 이 거기서란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시간적인 의미.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중에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 하나님 없다, 세상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그 순간에 드디어 깨닫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란 말은 이 공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돌보실 때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악을 행합니다. 근데 의인들을 보면, 하나님 믿는 의인들을 보면 아주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하다고 생각한 그 의인들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저희 학교 친구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나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삶이 비슷합니다. 학교 생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는 여부가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달라집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난 후에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종종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친구들의 말이 뜻은 이렇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이제 세상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교회에 다니는 바람에 그 좋은 것을 즐기면서 살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시각과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오히려 불쌍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참 불쌍한 일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한 것을 자기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살던 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익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 기록된 시편 14편은 시편에 있는 이제 150편의 그 시들 가운데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세상의 이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그 놀라운 비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는 가운데 이 세상 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프리카에 속한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